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심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과 시편 52편 그리고 57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입니다. 22장의 말씀은 다윗의 아둘람 굴 도피와 공동체 형성 및 모압 왕에게 부모 의탁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다윗이 가드에서의 위기에서 벗어나 아둘람 굴로 피신하자 가족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에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던 자들 400여 명이 그를 찾아오므로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3절과 4절은 다윗이 모압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모를 의탁한 사실을, 그리고 5절은 다윗이 갓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 유다 땅의 헤레스풀에 이른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 다윗은 도피 생활 중이기는 했지만 400명에 이르는 추종자를 얻음으로써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들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아니라 사울의 학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억압받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패역한 사울의 왕권에 한거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찾아 모여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이들은 도피 생활 중이던 다윗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불의에 한거하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따르는 이들은 훗날 다윗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한편 본문에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고 지시한 갓 선지자는 사무엘의 선지학교 출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왔거나 다윗을 따르는 400인의 추종자들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는 훗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는 도액의 아히멜렉 고발과 사울의 놉 제사장 학살 사건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은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장 되었던 도액이 놉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음을 고발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은 도액의 고발을 들은 사울이 놉의 제사장들을 소환하여 다윗과 반란을 모의한 죄에 대하여 신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은 사울의 놉 제사장 처형 명령에 따라 도액이 85인의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놉 사람들과 가축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0에서 23절은 사울의 놉 제사장 학살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피신하여 모든 사실을 고하고 다윗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놉 제사장들에 대한 사울의 학살 사건은 일찍이 다윗이 놉에 머물 때 도액이 그 사실을 목격함으로써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절대자 하나님의 폐위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필사적으로 왕위를 지키려 한 사울의 그릇된 욕심과 사울의 환심을 사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 하나님을 모르는 도액의 기회주의적인 처세술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도액은 사울에게 다윗이 놉성에 나타나 아히멜렉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또한 아히멜렉에게서 음식과 무기를 얻어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도액의 이 보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도액의 보고는 진실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축소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액은 다윗이 왕명으로 높성을 찾았다고 아히멜렉을 속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보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도액은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보고함으로써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결국 도액은 이 거짓말 하나로 높당의 제사장 가문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어떻게 축소하고 삭제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17절은 부당한 권력에 성도가 어떤 방식으로 맞서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왕의 신하들은 죄 없는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사울의 부당한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는 잠언 25장의 말씀과 같이 부당한 권력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굴복한 사람도 죽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이때 왕의 신하들이 사울의 권력이 무서워 아히멜렉 일가를 몰살했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사울도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자신들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악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다윗은 도액의 칼날을 피해 도망온 아비아달에게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높당의 학살 사건을 듣고 나서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사실 높 제사장 학살은 분명히 사울의 광기적 만행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것은 사울에게 잘못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더 말하라고 한다면 교묘한 말로 사울의 광기를 부채질한 에돔 사람 도액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자신이 노베 피했을 때 아히멜렉을 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아히멜렉을 파멸에 몰아넣으려는 어떤 악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런 일을 당하여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사울을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도액을 향해서도 저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변명을 하거나 사울과 도액을 비난하는 대신에 자신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의 도움을 받은 것이 이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이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6절을 보면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단창을 손에 들고 사울이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있고 권력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였습니다.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고 죄 없는 제사장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역시 따먹을 수 있지만 따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에 결국 그것을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만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온전히 구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과 같이 남에게 책임을 미루기보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온전히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리하여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쫓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만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